한 목소리로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아멘. 마이크 없으니까 더 잘 들리죠. 할렐루야. 그래요. 예은이가 기도 5분만 더 했어도 저가 안 탔는데 예배 끝나고 저기 했을 텐데. 그치, 예은아?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계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4단계의 그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식물로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동물로 누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분을 광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광물로 누리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수로, 식물로, 그리고 동물성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돌성분으로 바뀌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동과 철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수만 계속 마셔보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수를 마셔야 다음 단계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지, 생수를 마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수를 자꾸 마셔야 식물성으로서의 주님이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밀과 보리로, 그리고 그분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석류나무로, 그리고 감람나무로 우리가 누리는 원리를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얘기하면서 동물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성은 왜 필요해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담의 흙성분을 산돌이신 그리스도 성분으로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반석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돌 속에 박혀있는 보석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돌이나 동이나 철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거는 건축재료예요. 그리고 철은 언제 써요? 무기로 쓰죠. 전쟁용으로 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 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으로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철로도 누리는. 그래서 동과 그리고 놋을 비교할 때는 항상 심판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철은 우리 하나님이 철창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니까 권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 성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동 성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철 성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축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야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는데 내가 처져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명은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생명은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가 자라지를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심각하죠? 근데 자라는데도 몸만 자라면 안 돼. 마음도 자라고 영도 자라고 전부 다 자라야 돼. 균형이 있게 자라야 되는데, 몸은 커졌는데 정신세계가 자라지 않으면, 난 그런 애를 봤거든요. 옛날에 이태원에
그런 사람 봤는데, 알바로 책 장사를 하러 돌아다닐 때 한 집에 갔는데, 아니 애가 덩치는 굉장히 큰데요, 기저귀를 채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애가 정신연령이 3살인 거야. 실제 나이는 20 몇 살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참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겠다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냥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너무 생생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양식을 먹고 즐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렇게 광물질의 성분으로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해요. 2장에서 5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렸을 때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건축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모든 사회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어떤 건축물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하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얘기해요. 한편에서는 농장으로서 우리 안에 씨앗을 심은 다음에 이것이 자라서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산돌로 변화돼서 하나의 건축의 터가 돼서 그래서 그 속에서 보석으로 건축돼 가는 이런 원리를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성과 동물성 그리고 그 안에서 광물질로 변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건축되는가,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갑옷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자, 놋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놋을 뭘 표현해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주님께서 모든 걸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가끔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들으면 때로는 지의식이 오고, 때로는 나는 이건 부족하고 저건 부족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별 생각이 다 들 때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인식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셔가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심판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대신 다 겪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내 생각 속에 그분을 투구로 쓰는 거야. 노트구로 쓰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이 주님에 의하여, 나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주님에 의하여 이것이 덮여진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안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는 전부 다 내가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철제 아니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놋과 동은 심판을 표현하고 철은 권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더 힘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내게 적용시키는 이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간다는 게 뭘 얘기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걸 다 살아내셨어. 그러면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그분을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을 소유한 것만큼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아니 내 부패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복을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도와줘야 되겠어? 그런데 내가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면 조정될수록 이제는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구한 것은 무조건 주신다 안 주신다?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가 없어. 다 들어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내 대신 누가 사라지는 거?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판을 내게 계속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심판을 내게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탄이 와서 자꾸 참소를 해. 너 기도도 똑바로 안 하잖아. 너 성경도 똑바로 안 보잖아. 너 말씀 배워가지고 그건 얘기는 잘하면서 삶은 그거 아니잖아.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거부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요. 맞아. 네 그래. 그러나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견디셨고 이기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여러분이 단호하게 내 속에 참소하는 사단한테 여러분이 명을 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하죠. 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마귀가 내 눈에 보이듯이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자, 우리 인격체라고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마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사탄아? 너야? 문 열어줄게 들어와. 그리고서 문 열었을 때 나는 누구를 내보내? 주님을 내보내는 거야. 주님이 나가보세요. 자, 귀신이 주님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기절적으로 삼위적에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항상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할수록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한테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마귀한테 어떻게 쏘갔어요?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실력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막 해서 없는 얘기만 계속했어요. 왜 그래요? 아담이 살아서, 옛사람이 살아서. 근데 주님을 적용하는 사람은 그거 괜찮아, 무엇이든 얘기해봐, 다 해줄게. 안 될 거 없어.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어. 당당하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나님 절대 들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노선에서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실력이 없다? 그건 옛사람이에요.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실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 그건 옛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권위가 없다? 옛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산돌이 되어지고 또 심판받은 동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철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자신을 말하고 주님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경기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누구 안에 살아서 경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는 경기를 안 타. 거기는 항상 풍족해. 거기는 항상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겠네 소리가 안 나오죠. 밖에서는 아우성 소리를 치지만 나는 거기서는 항상 즐겁죠. 항상 유쾌하죠. 어떤 원칙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견주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가는가? 사실 내가 힘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전부 다 나를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느낌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아무 느낌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 그냥. 그리고 그걸 선포해.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 그분이 살아있는 걸 체험하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무조건 일단 믿고, 왜? 하나님 나 이거 뭔 뜻인지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습니다. 받아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나로 하여금 이 실제적인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사 나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 말씀을 떠난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들이 내가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왜 내 안에서 실행이 안 돼? 주님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시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직접 체험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돌과 동과 철은 주로 땅바닥에 있어, 산에 있어. 산에 있죠. 그래서 산과 언덕 같은 데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과 승천의 위치를 누릴 때 거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안에 모든 이런 광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을 붙잡지 않고 승천의 위치를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산돌로 체험할 수도 없고 주님을 심판받은 주님을 체험할 수 없고 권위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숙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자란 다음에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생명은 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크든 적든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나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부족한 게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내게 임재하사 나로 주님 안에서 풍족한 거, 부족함이 없는 걸 나로 그걸 보게 하시고 나로 그 은혜 속에서 나로 생하게 하소서. 그 은혜 속에서 나로 살게 하소서. 이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 예전에 어떤 영성가가 쓴 글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나이가 애가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인데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그거 쉬워요. 다 그러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지만
이런 애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걸 시킵니다. 저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직접 하세요. 그러고 있더니만 조금 있다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노래면 노래, 무슨 일이면 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뜸들이다가 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여 나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러 갔다 얘한테 푹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어설픈 게 많죠. 그 어설프게 많은 거 이제 그걸 이제 얘기했어요. 야, 아까 하는 거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설픈 게 많던데? 그래. 당연하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어리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이 나를 코치하는데 내가 아직 거기 적응이 안 된 거야. 그게 어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한 건 맞잖아요. 이게 최고 믿음이잖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된다를 전제로 깔면 안 돼요. 보세요. 망할 자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면 하죠. 당연히 하죠. 주님이 하시는데 제가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돈을 버는데도 주님이 하시면 어렵다 쉽다? 쉬워요. 왜 돈 벌기 힘들다고 그래? 주님이 쉽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은 당장 안 주실까? 왜 주님은 당장 안 줘요? 여러분이 주님과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보조를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옛사람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체질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의식 속에는 안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나는 거부가 될 수 있다. 되는 거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아야 유익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맨날 그렇게 비리비리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주님으로 짜여진 것만큼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모든 지식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분야야 뛰어난 존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나 혼자 욕심을 부리려 그 일을 하려 하나. 왜?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에 있고 아직도 포로에 잡혀있는 수없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뭐 하려고? 이끌어 오려고. 그들을 이끌어 오려고. 이끌어 오는 데 있어서 물질이 도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보게 하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해 가는 이 비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막 머리 터지고 시간 바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아예 하려고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간도 별로 뺏기지 않아요. 나는 마음을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는 아이디어를 쫙 하면요 그냥 어렵지 않게 무엇이든 얻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도 할 일 다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웃사이드로 해가지고 내가 자립을 해야 되니까 어디 돈 나오는 데가 있나 뭐가 있나 그렇죠. 후원 들어봤자 푼돈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새끼 밥 먹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가위로 버는 거예요. 그러나 나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없으면 버릇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뭐하냐? 그것도 다 주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행하면 힘들지 않게 지혜롭게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걸 처리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있다는 증거는 생활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남이 못하는 걸 내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거죠. 당연히 남은 못하지. 왜?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럼 저 사람 못하는데 왜 내가 못해? 자, 불경기라서 어렵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불경기 때 어려워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불경기 때 더 호황기야. 더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어.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취하려면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로 들어가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은 먼저 승천의 위치로부터 걸어가는 법을 배우라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천의 위치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승천의 위치에서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으면서 발은 어디에 있어요? 발은 땅에 있잖아. 내 보좌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같이 있잖아요. 내 발은 땅에서 걸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신 능력을 날마다 먹고 즐기며 나는 안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땅을 걸어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의 권위를 경험하는 이런 능력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장권세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시편 2편에서도 계시록 2장에서도 철장권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철장권세가 나를 주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이 철장권세는 뭘까? 여러분이 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차 손 들으면 멈춘다 안 멈춘다? 그럼 누가 가야 멈춰? 그렇습니다. 경찰복을 탁 입고 이야 경찰도 끝발 좋습니다. 자기 몸집에 막 엄청나게 큰 덤프 트럭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가다 그냥 손만 툭 하면 다 씁니다. 왜 쓰죠? 자, 이 트럭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경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능력을 뭐예요? 압도하죠.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내 안에 적용이 되면 여러분도 옛사람도 끝난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러면 철장권세가 주어져 있음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죠. 네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뭐 한대? 이루어 준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고?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을 움직여. 하늘을 움직인다라고요. 우리가 땅에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여. 우리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 이게 무슨 권세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나 이 권세는 누구 안에서 활용이 가능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걸 날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예배당을 다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실제적인 거를 한 번도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20년, 30년을 예배당을 다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이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왜? 성경에서 예배는 영 안에서 주님의 영과 교제하는 거거든. 신령과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없어.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겠어요? 내가 영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내 마음을 덮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라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맛보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좌절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도 여전히 염려를 하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질 내고 막 고집 피우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구원은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뭘 먹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밀과 보리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누리고 무화과나무로 누리고 석류나무로 누리고 감람나무로 누려야 내가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져야 여러분 산돌로 변화되고 산돌로 변화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행하죠. 산돌로 변화되면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채취해서 나도 그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금과 진주와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산돌이 전차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고 하나의 전쟁 무기가 되죠. 그러면 건축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안식을 주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얼만큼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얼만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기도한다, 예배당을 다니며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 평생을 다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를 생수로 먹는 것도 모르고 식물성 양식으로 먹는 것도 모르고 동물성으로 먹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광물질로 변화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무조건 실제가 돼야 된다. 성경을 막 백독 천독을 해가지고 이걸 달달 암송해도 여러분들이 실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 깨우쳤어도 그래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어도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광물질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집으로 그분의 전투 군사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에 무슨 풍요가 있겠냐.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광물질을 누리기 시작하면 분별의 영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아담 성분이고 무엇이 사단의 충동질이고 무엇이 속임춘지를 금방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세계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잘못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줘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되면 그거 주면 뭐예요? 활용을 못 하는데. 그걸 주면 뭐예요?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그걸 주면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옛사람 성분이 풍성한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봐요.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타락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타락의 삶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전에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되고 막 돈을 얻으려고 하고 뭐를 벌으려고 백날 해보세요.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여러 멋대로 그냥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라 고생을 합니다. 단 내가 주님으로 조성되는 것만큼, 주님으로 짜여지는 것만큼, 그거는 일부러 구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축복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훈련드린 게 1차적인 관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럴 때 필요한 게 고난이에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내 속에는 불순물이 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고난을 겪으면 불순물이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불순물이 안 드러납니다. 문제가 없는데 불순물이 왜 드러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창출해내는 게 사탄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순물을 드러내서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게 끝났구나. 이 사실을 내가 빛 가운데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 안에서 빛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활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죽었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는 내가 확인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은 사실이 확증이 되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을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 영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고 그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살면 날마다 풍요로운 역사를 이룬다. 이거를 즐길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웬 은혜를 주는지 지금 거의 열흘째 무조건 3시 반만 되면 깨워. 12시에 잠에 들으면 3시 반만 되면 깨워. 그래 놓고 계속 교제를 시켜요. 가만히 주님하고 나는 뭐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앉아서 아유 하나님 졸린데 왜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임재가 느껴져.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흐를 때마다 성도들의 지금 중심이 어디가 있고 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방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줘요? 여러분을 지금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것을 이렇게 알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옛사람을 처리하고 저 사람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하나님 생명 안에 붙잡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려고 작업을 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움직임을 미리 봤다 안 봤다? 미리 다 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말거나 뭐 했습니까? 모세가 바른 길로 끌어갔죠.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지금 이끌어 가는지를 내게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막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막 아우성들을 치는데 내가 잘못 인도하나?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계시를 해주면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확신에 차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게 지금 주님이 이끄는 방식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마귀 함정에 빠진 것인가, 이걸 자꾸 분별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마귀 속으로 가면 마귀가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견디지 못할 시험을 안 준다. 그리고 그래도 못 견디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승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을 누릴 때 그분 안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아셔. 그분은 하나서 10까지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 자가 있고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주목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시간을 허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일으키고 믿는 자를 세우고 믿는 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나는 뭐 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빛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역사를 해줘야 그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로 또 인도해주고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막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어쩌냐 막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속에서 고자질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낱낱이 고자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철저하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이 부활 안에 거하는 것, 생명 안에 거하는 이 원칙을 붙잡는 이 훈련이 계속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자꾸 어우러져 이제. 이 사람 속에서도 이제는 산 돌이 느껴지고 저 사람에서 산 돌이 느껴지고 그러면 에베소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상합하고 연약하여 맞춰진다 그렇죠. 서로 맞춰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성분으로 어리지만 조금이라도 성분이 있으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같은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아직 옛사람이 다 처리되지 않아서 불순물이 섞여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끌림이 되는 사람들의 부류를 압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하나로 품어가요. 끊임없이. 그리고 먼저 성숙한 사람이 좀 덜 잘한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끌어줍니다. 세워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속에 불순물은 제거되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건축물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착각을 해요. 교회는 조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생명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를 직분을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아무것도 안 맡겨도 스스로 알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할 역할을 안 할까요? 아버지 영이 이끄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조그만한 부활의 생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의 역할을 알게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개인주의고 나밖에 모르고 공동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러면 그 식구 있는 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은 길을 간 다음에 문이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걸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서 길을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예비한 문은 갈수록 좁아져요. 한 첫 번째 문 그래도 들어갈 만했어. 두 번째 문 들어갈 수가 없어. 버려야 돼. 세 번째 문 또 들어갈 수 없어. 또 버려야 돼. 계속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면 또 길을 걸어. 길을 걸으면서 나를 더 좁은 길로 해서 나를 연단시킨 다음에 또 그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는 문은 한 번에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문과 길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주님 안으로 더 강한 빛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하던 것을 안 하는 거죠. 말수가 줄어듭니다. 행위가 달라집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저 사람, 옆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옆 사람에게 불편은 주는지 안 주는지를 그걸 의식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는 몰라요. 지식이 있어도 문과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옆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걸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인 문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눈에 띄게 변합니다. 왜? 그게 보이거든요. 아,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이 많은 사람 불편케 했구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하나하나 버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갔으니까 이제는 내 성분은 없어. 자, 뭐만 남아? 부활의 생명만 남아. 그럼 어디로 가요? 부활의 생명만 남으면. 여러분, 휴거가 이거야. 부활의 생명만 남으니까 가 있는 데가 어디야 이제? 이미 보좌 앞에 있잖아. 에녹의 동행이 이겁니다. 에녹은 날마다 내 거를 버린 거예요.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길이 자꾸 좁아져. 그러니까 하나하나 버린 거예요. 이것도 버려야 들어가겠네? 이것도 버려야 돼. 버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과 완전히 뭐 해버렸어? 연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동행하다가 지금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어. 그게 휴거라는 거야. 그게 들림받는 거야.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막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라 천만에 그런 일은 없다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무수한 좁은 문, 무수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여러분 거를 계속 비우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짜여지고 조성됐더니 자연스럽게 산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보석으로 내가 건축돼 가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동으로 누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철로 누려서 주님의 받은 심판이 이미 내게 적용이 돼서 악한 마귀가 나를 침공할 때 나는 그걸 적용하면 이미 심판은 끝났고 주님이 심판을 다 이겼죠. 그래서 그분의 발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죠. 주석으로 만든 발. 그렇죠? 이미 심판을 받은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횡무진 그분은 거닐 수가 있는 거야. 사단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사단을 다 이긴 거잖아요. 모든 환경을 다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종횡무진 땅을 거리면서 원수 마귀들을 발로 밟고 다니는 거죠. 그 주님의 영을 내가 덧입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가는 데마다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 으쓱으쓱해. 오늘 꿈자리가 이상해. 웃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움직일 때 귀신들이 막 종합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냐. 누가 떴대.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고민해야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축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똘똘한 척 하잖아. 그렇죠? 근데 꼭 누구 찾아가냐면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 쫓아다녀. 왜? 여러분 귀신에 잡혀도 수준 있게 잡힌 사람은 지혜가 있다?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은 지혜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귀 편도 아니고 어설픈 자는 여기도 빵점 저기도 빵점이야. 이것도 지혜 없고 저것도 지혜 없고. 근데 마지막에 꼭 선택하는 건 마귀 우두머리 쫓아가. 그래서 쫄딱 망해. 이게 함정이야 매일. 근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이전에는 속았지만 계속해서 그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형통의 길을 만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살아내고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더라. 내가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사람 안에서 이 축복이 어떤 것이더라. 이걸 간증할 수 있죠.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죠. 이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생명과 승천의 위치에 있는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이기게 하고 어떻게 통과하게 하는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말을 해주지. 고난이 뭔지, 고난의 터널 속에 가봐야 고난의 의미를 알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봐야 어떤 생명으로 벗어나는지를 내가 증거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를 보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왔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고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지를 모세는 이미 다 꿰뚫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지난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왜요? 1세대 다 죽었어요. 2세대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설령 1세대가 살아있어도 만약에 살아있다 해도 그들이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분명히 내가 여기 벗어난 건 아는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건 몰라. 근데 지금 모세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냥 광야를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여기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7 족속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를 때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구나. 나를 보호해 줬구나.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해서 내가 눈을 뜨게 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구나 하는 과정들을 쭉 보게 돼요. 자, 이걸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주님을 모를 때도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겠냐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분인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누군가를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그를 내가 세워줘야 되겠다. 그 마음에 했어요. 근데 세우려고 딱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하게 다뤘죠. 조금만 잘못해도 다른 사람은 그냥 타일릴 것도 막 혼을 내가면서 타일르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한테만 왜 그래요?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자꾸 힘들게 해? 근데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를 뭐 해주려고? 세워주려고.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나를 특별히 다뤄? 나 세워주려고. 아니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쓸모없는 제목을 다루겠어요? 쓸모가 있으니까 다루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힘든 것만 쳐다봐. 그러나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쓸모가 있으니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가고자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 생수는 그것도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생수가 흐르죠. 그래서 생수를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식물성의 양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물성의 양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식만 누려가지고는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이건 아직 젖먹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다음에 광물질로 내가 변화돼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장성한 물량으로 가는 거예요. 흙 성분이 돌 성분으로 변화돼요. 그렇게 돼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무슨 일을 하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